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지세포 교회에 또 서로에게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6가지 제목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없는 하늘과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변함없이 바뀌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일어난 기적들과 모든 왕들을 물리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 시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시인은 자신과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끌어올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시인이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고. 세상의 고난들이 서로 싸우면서 생긴 일이지 그 승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냐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거둔 곡식들이며 월급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드리는 모든 감사의 내용을 성경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인이 드리는 이 감사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과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도 시인이 되셔서 감사의 시를 한 편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26가지의 시를, 감사의 시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세포의 맑은 가을 하늘과 넓고 아름다운 포구와 병풍처럼 둘러있는 뒷산과 텃밭의 채소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세포에 살면서 찬송가 478장 2절을 한 번도 불러보시지 않은 분은 지세포에 좀 더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혹시 소노캄 앞에 있는 데크를 걸으시면서 선창마을 부두를 걸으시면서 지세포의 포구를 보시면서 망망한 바다와 라고 한 번도 불러보시지 않은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하루 종일 제 귀에 이 찬양이 들려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지세포 교회를 105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세포 교회를 105년 동안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믿음의 여정을 지세포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급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병으로부터 낫게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몫을, 감사의 몫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것을 빼앗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의 삶,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감사 헌금의 그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점검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앞에서 시인이 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셔도 됩니다. 큰 기적과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늘에 보이는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눈꺼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눈꺼풀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눈꺼풀과 관련한 실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삶의 테이블에는 언제나 반짝반짝한, 그것도 고급으로만 가득 찬 새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칭찬에 맞지 않는 세련된 옷과 구두, 가장 최근에 오픈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멋쟁이 신사숙녀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대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 뚜껑이 열리는 빈티지 오픈카를 몰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엘르 편집장 장 도미니크 보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엘르는 프랑스 패션 잡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잡지입니다. 그 패션 잡지의 프랑스 대표가 바로 장 도미니크 보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과 함께 새로 산 오픈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영화처럼 그의 삶이 멈추어 버립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의식은 정상적이지만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금당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말로 감금증후군이라 불리는 locked-in 신드롬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보비는 입속에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다가 간호사가 TV를 끄고 나갈 때 간호사님 다시 켜주세요 라고 소리 지를 수만 있다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랑스러운 딸의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몸을 스스로 욕조에 담글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갑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는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착한 요정이 나타나서 그 휠체어에 날개를 달게 해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고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싶다고 소원을 합니다. 아빠이면서 아이들의 고운 솜털 뒤덮인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수많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줄 수도, 으스러지게 안아줄 수도 없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정말 잔인한 슬픔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이들에게 이 아빠의 말 못하는,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그 사랑을 남겨주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딱 하나 남아있는 신경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적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왼쪽 눈꺼풀을 한 번 깜빡거리면 기억, 2번 깜빡거리면 세 번 깜빡거리면, 이렇게 왼쪽 눈꺼풀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무엇이라고 사인을 보내주면서 그 사인을 받아 적게 해서 130쪽의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책이 Diving Bell and Butterfly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완성되자 두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장 도미니크 보비는 세상을 떠납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의 삶을 보노라면 일상의 사소함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전화에 탁구공처럼 발랄하게 응대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두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고 즙이 가득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먹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려면 분주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오늘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났는데도 분명히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고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이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11시 예배에 가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세포 항구를 매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맑은 하늘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교우들로부터 무공의 무농약 채소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것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는 생각에 가두어두면 안 되겠구나. 감사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표현하되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솟아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일들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